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삶이 진행돼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책임,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장 풍성하시고 또 내 안에서 복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너 어떻게 사니? 당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친하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도 무슨 친하지만 너 점심 먹었어? 이 말은 너 어떻게 사니?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니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먹는 거에 참 고민돼. 나는 참 어려워. 그런데 너는 어떻니? 물어보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잘 살기가 어려워. 근데 상대방은 나 오늘 뭐 먹었어? 이 대답했고 또 나는 이거 먹으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몰라. 내가 이걸 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몰라. 이런 식의 대답이 겁니다. 우리는 너 뭐 먹었니? 너 어떻게 사니? 이렇게 질문하지만 결국은 나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 어디서 사니? 이게 보통 우리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삶의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중요하지 않은데도 늘 묻습니다. 이건 우리 의식 속에서 그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장소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니? 묻습니다. 어디에 사니? 집은 어디니? 회사는 어디니? 집에 방문도 해줄 것도 아니고 회사 찾아가서 커피 사줄 것도 아니면서 꼭 묻는다고요. 또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또 묻는 게 그런 질문이거든요. 늘 우리는 너 어디서 사니? 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 삶엔 이런 질문들이 다 우리 인생에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뭐하고 사니? 직업은 뭐니? 무슨 일 하니? 너 어떤 일을 하니? 나는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대해서 나는 조금 고민이 많은데 너는 뭐하고 사니? 결국은 묻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사실 내가 처음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오늘은 옷 괜찮게 입었네. 그래, 저 사람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평범하게 입으면 너 어떻게 사니부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질문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질문, 고민, 삶에 대하여 언제든지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8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 어떻게 사니? 광야에 들어가서 너 어떻게 사니?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나 아직도 광야야. 너 못하고 사니? 나 아직 아무것도 내가 잡은 게 없어. 여기에 우리의 삶의 고민과 우리 삶의 갈등이 있는데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뭐 그렇게 고민될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삭막함과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소에서 만일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걱정이 많은 거죠. 마치 누가 길을 가다 나 지금 여기 마포대교야 아무도 없어 하고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에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기 혼자서 마포대교에 가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을 받았거든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자신이 지금 마포대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삶에 어떻게 위로해 줄지.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왜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새벽 1시는 꼭 죽으러만 가야 되는가? 근데 그분은 저를 아마 놀리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사람은 나의 상황에서 남을 이해하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를 돌봐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긴장감, 하나님께서 결국 출애굽기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애굽이라는 곳에 그 거대한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그들을 거대한 민족의 구원을, 집단적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통해서 이들을 광야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가 나오는데 이 레위기서는 멈추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광야 생활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멈추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레위서는, 제사장은, 성전은, 성막은, 법궤는,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는 오늘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떤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각 지파별로 믿음의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이들은 어떤 지파에 몇 명이 모여있고 어떤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는지 그 삶의 영적 혈통을 지금 다 자료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실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앞으로 40년이 진행될 이 어마어마한 죽음과 같은 공포와 같은 버려진 땅에서의 살아나는 역사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계수하여 보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너희들 생각해보라. 그래서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야 할 사명과 몫을 전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까이 놔두고 너희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이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며,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시고 이제 또 이 예배와 더불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는 어떤 믿음으로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은 더우시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트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8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라는 조건을 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뭘 먹고 사느냐, 어디서 사냐,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오셨는지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은혜와 주셔야 할 축복과 주셔야 할 약속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 그게 누구의 믿음이든지, 지도자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들 각자 주신 개인적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미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2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40년이 주목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 가죠? 내가 왜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 첫 번째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신앙이란 나로서 인정하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질문하는 너 어떻게 사니? 너 뭐 먹고 사니? 너 잘 먹고 사니? 너 어디서 사니? 네가 받은 축복에서 너는 그 장소를 잘 넓히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사니? 너는 어떤 일을 지금 내진해서 네 인생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직업을 잡고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너 어떻게 사니? 난 하나님 믿고 살아 라고 말하고 너 어디서 사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 넌 무엇하고 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 이 대답이야말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신앙의 본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 이 광야라는 말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마실 곳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보다는 더 덜 황폐하지만 사막 자체도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이 광야도 땅은 땅이지만 애매한 땅인 회색 지대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왜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는데 광야가